무엇보다도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그런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김영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잘 들리십니까? 들리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성전에나 어디에나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시며 부족한 자식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늘 아침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가령 참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우리가 함께 침실에서 자더라도 편안하게 자는 것은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받습니다. 그냥 목을 내놓고 그 날카로운 칼로 작업을 하는데 그냥 마음 놓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고 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더라도 할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또 어느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경험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큰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믿음은 주님께서 감동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한테 그렇게 칭찬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예로 엘리야의 3년 6개월 하늘문을 닫고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문이 열려 비가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지경에서 참 구출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
합니다. 자, 이게 꺼졌어. 아자,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그 믿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면서 어떻게 그 엘리야가 청기까지 참 기도할 때 비를 멈추게 하고 또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느냐. 믿음의 그 발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우리가 주요한 사건들이 한 8번 나타납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기도해서 그 하늘문이 열려 비가 오게 하는 그 과정에 저 그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 들어서 곤란할 때에 참 그리스도에 물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가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줬다고 하는 그런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마귀가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정해놓고 갖다 줄 수가 있는가?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시도는 지방의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거기서 또 참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야단 법석하는 그런 판국에서 어떻게 그 앞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할 때 참 그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표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을 볼 때 믿음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하나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각양 삶의 형편과 더불어 적용을 할 때 때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4가지로 그 특징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드린 말씀이 그냥 어떻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성경 말씀 매번 큰 사건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자기의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은 것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도 했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생각과 뜻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요즘에 신학교가 여러 신학교가 한교도 많고 미교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우리에게 제일 참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차 영감설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화가 없고 언제나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참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BIT는 신학교라고 하지만 또 한마디로 선지학교라고 그래요. 왜냐고 하면은 성경 말씀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참 어떻게 된다고 하는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데서 선지학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주님의 목자로서 태국 전역에 나가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또 구구절절이 생각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선지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믿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두 번째 특징이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나타난 것이 옳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야방을 저주하게 될 때에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잘못한 것도 없이 기근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때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길르앗 그릇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가마귀를 시켜서 너의 먹을 것을 갖다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신앙은 그걸 그대로 믿고 실천에 옮겨 거기에서부터 그 기르시내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기르시내가 시내니까 물이 마르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니까 그 물을 의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는 가마귀가 떡과 그 고기를 갖다 주므로 그걸 먹고 참 생명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할 때 네 번 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는 참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마귀가 식물을 갖다 줍니까?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지하면서 지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실천하는 믿음. 근데 보통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철학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아주 듣기 좋고 논리가 정연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옮긴 것입니다. 우리 이 코위 시대에 참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거니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환경이 우리 믿음에 해를 끼친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분발시키고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이만 하게 되면 한없이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물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들은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두 번째 그 믿음의 특징은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거. 그것이 그릇시내가에서 엘리야가 그런 환경에서 체험한 그런 믿음과 동시에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 시돈의 사레밧 가부에게로 가라. 거기서 내가 유하리라.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대로 그 그릇시내가에서 저 시돈 땅까지는 한참 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불엄천리하고 가가지고 성문에 다다랐더니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떤 여인지도 모르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청문한 겁니다. 그게 참 가당치 않는 그런 행위예요. 지금 천지가 가물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는데 그래 아무나 보고 만났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때인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고 할란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은 내가 집에 떡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그러나 가루가 좀 있고 기름이 있지만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나무를 주어서 불을 지펴가지고 떡을 만들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얼른 볼 때에 돈이 있거나 뭐 애만큼 사는 사람이 아닌 게 나타나잖아요. 바깥에 와서 떼일 나무를 이렇게 주워가는 걸 보고.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레밧 가부에 가서 유하라.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얘기를 감히 꺼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아서 사정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나가는 불가능한데 믿었는가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 먼저 제가 여기 선교사로 와서 신학교 사회라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에 제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오리라 하고 했는데 그 여건이 가려고 하면은 토플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토플 시험을 이제 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유, 덧불심을 태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주일날 시험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전에. 내가 주일날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자주 있는 시험도 아니고 그런데 또 열심히 준비도 했는데 포기하기도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못하면 못하지 내가 어떻게 주일을 안 지킬 수가 있느냐. 주일날 딴 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믿음을 적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 갔어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여기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덧불심을 못 봅니다라고 그 학교로 편지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그걸 그러면 미국에 있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추천 서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평시에 한국에서 일했던 그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은 내 통역관으로서 참 일했던 분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냥 패스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참 일을 보게 될 때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신앙이 얼마나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주님이 참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이고 혹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위험 가운데 전 세계적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평상시에 이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뉴노멀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유행도 새로운 유행, 신유행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의 보통 삶은 직장에 가고 또 일하고 돌아와서 가정생활하고 이게 보통 우리 인간들의 생활인데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보통 생활의 지장을 우리가 겪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는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뉴노멀, 새로운 보통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때를 맞을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 보화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구사하고 실천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볼 때에 이 엘리야의 믿음이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냐고 생명을 내놓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낀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3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너가 아합 왕을 만나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려는 길에 그때 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그런 국내 대신을 만났어요. 아합 왕이 정치하면서 그 세겜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참 바알신을 짓고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격분하셨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가 3년 6개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하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심해졌는데도 지금 언제 끝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대에서 믿음을 구사하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건데 엘리야는 그때 아합 왕을 만나서 이제 만나라고 할 때 만나는데 가는 길에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바다는 그때 마침 아합 왕과 둘이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물건을 찾아가지고 궁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들을 먹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것에 죽게 되는데 그 물건을 찾으러 서로 간에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때인데 마침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있으니 내가 그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라. 그때가 마침 엘리야를 붙잡아가지고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엘리야를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엘리야를 찾던 중에 그런데 어쩌든지 못 봤습니다 하면은 너가 정말 못 봤느냐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왕이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만나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를 만나는데 오바다에게 너 아합 왕한테 가서 그렇게 내가 만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 했더니 이 저 오바다가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참 믿는 그런 분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분이고 경외하는 분인데 그가 말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100명의 선지자가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 50명씩 나눠가지고 내가 감춰놓고 그리고 내가 아침 전 식량을 갖다가 몰래 대줬던 그런 사람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오늘 나보고 당신 여기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가서 아합 왕한테 그 말을 한다고 합시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딴 데로 보내면은 내가 왕한테 거짓말한 것이 됐으니 내가 죽을 터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그때의 이 엘리야는 내가 그 아합 왕을 지금 만나기로 간다 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걸 가서 만나러 가겠다고 오바댜한테 말을 한 거 보면은 그것도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하나의 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불가능한 또 한 것도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이고 또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꽉 믿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가 구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적은 경험이지만 한 가지 경험한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사단장의 통역관으로 있었을 때 마침 그때 군단이면 사단 위에 있는 게 군단인데 군단의 고문관 미국 고문관 그 대령이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사단마다 대개 3개 사단이 한 군단에 있는데 초도 순시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장님은 소장이었고 나는 이제 통역관이니까 대위였는데 그걸 미리 듣고서 마음 가운데 이제 이걸 통역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온다는 날짜가 보통 평일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아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그냥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중요하지만 또 이건 하나의 사명, 군대의 명령인데 그 둘 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그 사람이 온다는 시간 전 직전까지 있었는데 교회에서 종이 땡땡 치는 거예요. 그게 10시 반인가 10시 반에 예배 시간인데 그때는 생각하다가 일단 모르겠다 하고 교회로 간 겁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 중에
좀 반쯤 진행이 됐을까 했는데, 뭐 사이드카가 웽 하면서 그 사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교회, 진중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제 왔구나. 어떻게 하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러는데, 조금 있더니, 현병이 온 거예요. 그 진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신대희가 여기 있냐, 나오라고 그러라고. 뻔한 것이 나오라고, 왜 나오라고 그러는지 뻔한 거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중간에 나가?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갔다가도 어떻게 보고서 나올란지 모르지만, 지금 예배 중인데 어떻게 나가냐?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못 나간다, 안 나가고 가포했더니, 사병들을 시켜서 자꾸만 나와라 그랬지만, 그것까지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현병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럼 됐는가 보다. 이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하고서 했는데 현병들이 또 온 거예요. 두 번째 와가지고서는 오라고 그러는데 차마 예배당에 예배들 다 이제 사병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두벅두벅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날 때 보니까는 또 사이다카 소리가 교회 앞으로 윙 하면서 지나가는데 일이 끝난 것 같아요. 방문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사단장실 쪽으로 가서 있는데 지금 비행장에 그 손님을 배웅하고 들어오는데 사단장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부사단장이 들어와요. 부사단장은 늘 내가 사단장실에서 있기 때문에 친근하게 이렇게 좀 친근한 편인데 그래서 너 어디가 어땠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배했다뇨. 아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만일에 내가 지금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면담하고 있다는 것 같으면 당신 그 나를 불러낼 수 있겠어요? 라고 알아듣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의 대통령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면회하고 예배 중인데 라고 말을 했더니 에이구 하고선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제 사단장이 오면 이제 군대 영창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단장이 오면서 나를 보더니 야, 너 데리고 어떻게 작전하겠느냐? 전쟁하냐? 이렇게 퉁 소리를 뱉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영창에 꼭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참모들에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참 그런 믿음의 충돌은 그때 처음 이제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건데 그 신앙의 재미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은 생명을 놓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방을 만나면 꼭 죽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의 신앙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이제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아방을 만나가지고 말을 했어요. 이 아방은 당장 죽이지 않고 그 아방으로 하여금 흥미롭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야,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여, 너가 그자냐라고 할 때 엘리야는 내가 나라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가족들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한 겁니다. 왜 바알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느냐? 라고 책망을 하면서 한 가지 그런 내기를 하자.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400명하고 또 바알신 섬기는 450명, 850명을 모아놓으라.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방이
죽일래다가도 그 말을 듣고선 좀 해보자 해가지고 85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850명을 모아놓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해보라. 너희들은 참 선지자 바알신이 450명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했더니 그냥 거기서 단을 쌓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단 위에다 올려놓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재밌는가 보다 바깥에 나갔는가 보다 나는 노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일치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애통을 해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만 있었던 그들의 바알심. 뭐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가다 단을 쌓고 12돌을 놓고 단을 쌓고 송아지를 다시 해가지고 저녁 때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갖다 부는 거예요. 3통씩 큰 물을 갖다가 흥건하게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 자세를 보고요. 여기 이게 다른 무슨 이상한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무슨 만화책이 아니고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그때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했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세는 뭐고 또 아사랴 목상은 뭐겠는가 생각할 때 주님께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 탐심은 하나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잘못 일어나는 이런 탐심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할 때 생명을 내놓고 맞대결을 하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믿는 믿음. 그 믿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되 사장 따라서 불가능한 거나 혹은 사장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비를 내리시라 하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가멜산에서 자기가 드린 제사가 금세 다 타버리고 할 때에 거기서 바알신 850명 숫자가 많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 밑에 이거 봐라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전부 기성강에서 난 그것도 상상해. 상상해 보면은 850명이라는 사람을 다 거기서 기성강에서 죽였어요. 한 사람 죽여도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는데 850명, 100명도 아니고 850명을 다 죽여버렸죠. 얼마나 우상숭배가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은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다음에 4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했지만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받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저 바닷가에 구름이 떠 있는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난 화창한 날씨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오다 비 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한 번 가서 안 되면 또 2번 할 수는 있지만 2번, 3번 성경에 보면 7번째, 6번째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마침내 그 손바닥 한 물이 하늘을 덮고
컴컴한 하늘에 비를 내리기 때문에 너무 비가 많아서 아방왕에 이스라엘로 가서 도망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 왕은 그 사람은 무슨 수레를 탔겠지만은 이 엘리야는 뛰면서 그 앞에 뛰면서 이스라엘로 같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사정 따라서 구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그런 엘리야의 믿음은 말씀에 응답이 없는 것이 6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해도 3번만 했으면 됐지 하고선 포기할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6번, 7번째 가서까지라 해가지고 비가 오게 만들었다. 이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면은 하나의 그 놀라운 교훈, 성경에 나타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세월을 만났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이 코비도 우리가 믿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려서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또 안 가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구사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할 걸 이제 총천 하늘이 맑은데 나타나지 않고 2번, 3번 가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기도할 때 마침내 7번째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가지고 그게 검은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맞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할 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갈 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내 밑에 나는 내 위에 윗사람도 있고 내 밑에도 참 부하들이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가라면 오라고 그러면 오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도지만 다 성도지만 교회는 다 교회예요. 어떤 믿음의 개수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믿고 나가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많고 적음이 있는데, 생명을 걸고서 믿는 것도 있고 끝까지 믿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이라고는 유명한 그 신학자, 유명한 신앙자, 그는 어머니가 25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기도한 결과로 그가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한인교회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일반 생활에서 구사해서 이렇게 키워나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